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주신 은총으로 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김혜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함으로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감사도 기쁨도 없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은혜숲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와 유년부, 청년부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수련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주로 등록해 주신 조숙자 군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조 군사님 다음 주쯤에 2부 예배를 한번 나오셔야 우리 한나구역 어르신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2부 예배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중간쯤 앉아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요 한밤 기도에 역시 쉬어야겠고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제 24구역 유재호 집사님, 박은성 권사님의 딸 유진 씨를 청년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인천 송도에 있는 메리빌리아 2층 셀레스 메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경계 이 4단계를 통해서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대표로서 저는 다녀오겠습니다만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도 이 4단계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성도들의 전체 문자 한번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문자를 보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일, 어제, 오늘 이어서 4일째 오늘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우리 조준사님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유치 바드무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백신
주사가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신청 잘 하셔서 온 성도들 백신 맞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인사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우리 일부 예배 오늘 조금 더 성도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우리 집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늘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도 봉헌하오며 성교 예물과 구제 예물 봉헌하옵고 늘 매주마다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참으로 아우성인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나가는 여유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조수자 권사님 믿음의 분량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노년의 신앙의 열심이 더 생겨나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사회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들이 먼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격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를 은혜 가운데 살펴주옵소서. 영리치부와 아동부가 비대면으로 이름성학교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조준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앞둔 유재호 집사님, 박은성 은사님 가정에 주님의 평강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미루었던 결혼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 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만들어진 귀한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매주안 잊지 않고 강단의 헌화로 섬겨주신 김혜경 원사님, 그 손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나눔이 있는 복된 손길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 원찮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회복을 갈망하며 치료 중인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아픈 부위들, 상처난 부위들을 싸매시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옵시고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여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이 말씀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의 은총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여느 다른 말씀에 견주어 봤을 때에 상당히 박진감 있는 그러한 영어적 표현을 쓴다면 스릴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많이 등장하지요. 좀 진부한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가셔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좀 정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한 번에 읽어도 좋고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꼭 이 한 주간 숙제로 드립니다. 정독하셔서 좀 더 박진감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맥락 가운데에서 7장, 8장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야를 확 트이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중하반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명설교가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5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 집사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그런 어떤 율법적 관점에서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 내용은 유대적 율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일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힘을 갖게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내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공격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죠. 심지어는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일단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음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라놓았던 그 갈라짐이 막힌 담이 헐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게 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으로 성도들이 이주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도 이주해 갔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성도들이 이주를 해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적 관점에서 사마리아는 남유다 땅에 속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망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주 정책이 펼쳐집니다. 대량 많은 사람들이 이주가 되어지고 대신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유대 땅에도 들어왔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혼혈족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 취급했던 것이 유대적 관점에서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적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주어지니까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단일 혈통임을 자신했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혼혈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했고 멸시했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놀라운 변화이지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그냥 숨어 있는 정도로가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개, 돼지 취급받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분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언하심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셨고 민족적 우월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모습으로 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새로운 시야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전도, 자, 사마리아를 지역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과연 누구인가? 계속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사마리아는 과연 누굽니까?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존경이나 인정받지 못하고 그늘진 응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일 수 있고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내지는 종교가 다르다고 무참하게 테러를 일삼는 회교권이나 또 다른 종교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범죄자들 내지는 악덕 기업주들 내지는 참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질 정도로 사회에 악과 같은 존재들이 어쩌면 나에게 우리에게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좋으니까 전도하고 누구는 싫으니까 전도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는 우방이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어느 나라는 원수의 나라니까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압제를 가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우기 때문에 선교사 보내면 뭐하냐 그 말이 통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이니까 그들에게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서 더 선교하자. 예, 좋죠. 그런데 그렇게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 지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자세로 빌립이 전도를 했기에 이렇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100%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 100%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뭔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읽는 것도 잘하고요. 쓰는 것도 잘 써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분들의 특징의 100%는 뭐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대단한 나라임을 제가 늘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긴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그랬을지라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저 대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대학교 4년, 무려 6년, 10년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유학은 가긴 갔지만 한마디도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겨우 I'm a boy 정도. 근데 단어량은 제가 엄청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은 영어뿐이겠습니까? 다른 언어들 상대방의 언어가 내 귀에 들리면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거죠. 한국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바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말도 바르게 잘해요. 신앙이란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려지게 되면 듣는 것은 복음을 받는 기초이고 출발입니다. 듣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긍정적 관점에서 듣는 것과 부정적 관점에서 듣는 것. 즉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삶이 말 그대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부정적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형태를 보게 되면 듣는데도 부정적인 것만 들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7장 5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두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막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했고 심지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고 덤볐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특히 설교가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어떤 논리적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 귀납법적이니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뭐 좋죠. 논리가 정연하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실성을 가진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논리적 사고는 반드시 이성적 사고와 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결합되게 되면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참 기형적 설교가 교회에서 해지게 됩니다. 더더욱이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비평학자들의 주장을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시야가 삐뚤어집니다. 한 번 시야가 삐뚤어지면 그 사람 시야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성경의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해 보니까 이 성경이 달리 이해가 돼. 긍정적 관점보다는 부정적 관점이 더 훨씬 더 마음속에 많이 와닿더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안 봅니다. 갈릴레아 예수라는 책을 읽어보면 말 그대로 갈릴레아 예수, 인간 예수로 표현을 합니다. 신적인 요소는 거의 빠져버립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이 비평적 시각에서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의문투성이이고 심지어는 만화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섬기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친 것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설교 듣고요, 말씀 잘 듣고 나간 사람들의 발걸음 여러분이 한번 뒤에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유심 있게 봅니다. 말씀 잘 듣고 나간 사람들 그 발걸음은요 힘차요. 그러나 듣는 귀가 닫혀버리고 잡념이 지배를 하게 되면 졸리고 지루하고 시간 봐가면서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하냐라고 느껴집니다. 100%입니다. 그분 나가실 때 발걸음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쳐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또한 잘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더라고요. 잘 듣는 사람은 순종도 잘합니다. 순종하라니까 사람의 말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하는 표적도 봤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표적이 뭔지 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놀라운 이 표적을 행하는, 아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사를 이용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건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도저히 그들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벌어집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가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엄청 놀라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져 있지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시대 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이 도대체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려고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서 찢어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성경 세상이 창조되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찢어냈어요. 찢어내니까 결국 몇 장 안 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판단해 보니까 성경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찢어냈습니다. 몇 장 안 남았다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는 기쁨이 있다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도 없으면서 뭘 믿는다고 하십니까? 자, 이쯤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신유적 체험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쯤 되어지면 이제 좀 전에 물었던 질문에 조금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시죠? 긴장과 반목과 갈등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찬송을 부르며 신앙사가하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조여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기적 아니던가요? 사람들은 자꾸만 아니라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울고 통곡해야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통곡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적 아닌가요? 물론 치유되는 기적도 할 수만 있으면 경험하십시오.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나 신유만 기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말하는 그 복음 전도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현상도 그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그가 하는 말이 뭔 말인가요?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 속에서 따른다라는 데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따랐다는 것은 따라간다 또는 실천한다라는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즉 그대로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상의 기쁨은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귀만 듣는 귀만 발달해 버렸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체험하고 받았을 때 오는 기쁨보다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 오는 그 기쁨은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내 생각과 사상과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좀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그 사고를 깨뜨리지 않고는 복음은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사상적 사고와 너무나 다르거든요. 거의 극과 극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적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나를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지지 않거든요.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적 사고는 10의 1조 부분이 분량이 너무 커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 받은 친구들은 쉽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더 존중히 여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소리냐?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것이지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훈련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의 훈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훈련이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튕겨나갑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이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면 그 후에는 오는 그 승리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54절에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노래가 되었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사는 성도적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사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실천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더라. 영어에는요, 큰 기쁨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great joy라고 번역했습니다. great라는 말은 위대한 또는 크다라는 대단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joy, 기쁨입니다. 그냥 이만한 기쁨이 아니라 great, 대단한 위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도시는 기쁨의 도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가면 그 도시는 썩고 타락합니다. 도시뿐입니까? 복음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내 개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이 시흥시란 부천시란 지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를 또는 부천시를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시로 바꾸자라는 슬로건도 과거에는 걸기도 했었습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민족에게 복음의 모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40년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300만에서 400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러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깨달아진다면 사마리아 성 개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쁨,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사는 믿음의 성들의 개인적인 모습에, 성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흥시에, 이 민족에게, 세계 열방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과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18장 찬양 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요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처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